삼마, 와야마 부분입니다. 하나 남은 건 없지? 와야마가 노력을 뜻한다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정진이란 뜻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바람일이라고 압니까? 그렇지. 육바람일 또 그건 이제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람일이고 남방 상자불교에서는 십바람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생에서 완전하게 깨달음 이루기 전에 과거 전생부터 꾸준하게 쌓아왔던 10가지 바람일을 성취하셔가지고 이 생에서 그 부처님이 되셨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 일대기의 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서술한 책들을 보면 반드시 부처님 탄생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전생의 10가지 바람일부터 먼저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부처님 탄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행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 중에 이제 10가지 바람일 중에 이제 노력을 성취하는 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리야 바람이 그렇죠? 이건 정진 바람일인데 그 바람일을 성취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정진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바람일을 성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바람일이든지 아니면 뭐 계를 잘 지키는 바람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바람일이든지 그 10가지 바람일은 다 같이 이 위리아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위리아 바람일을 성취했을 때의 상태하고 그렇지 않을 때의 상태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힘들이 강한 사람들은 뭐 문제가 부딪히더라도 그래도 그냥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렇게 뚫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도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거. 그렇죠?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리아라고 하는 것, 노력이라고 하는 정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에 드실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노력하라. 게을러지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열반을 성취할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재산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하나 뭐냐 하면 이 노력이라는 덕목입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위리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용어가 와야마라고 되어 있죠. 노력이란 단어에는 위리아, 뭐 와야마, 아빠마타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의미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위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노력, 정진, 뭐 그다음에 힘, 뭐 원력 뭐 이런 의미가 강하고 와야마 같은 경우에는 고군분투하다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힘써서 진짜 어려운 중에서 헤쳐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위리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 다음 아빠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 쪽에 아무래도 좀 가깝죠. 주의 깊다. 주의 깊게 열심히 또 진지하게 그 다음에 방일하지 않고 알아차린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 어쨌든 그런 단어들은 대부분이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노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37조도품 중에 7가지 깨달음의 길, 칠각지에 노력이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팔정도의 노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37조도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여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가지 의지에서 노력하는 것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일 중에서도 노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행 중에서 만나는 5가지 장애. 나태와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력이래.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데도 노력이 빠지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만큼 노력이라는 의미를 많이 불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보면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만약에 100원을 버렸다 같으면 100원 버린데 안주를 한다는 거예요. 200원을 버릴 수 있는데 200원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완성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완성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 노력들을 잘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몸에 익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만큼 해놔놓고 결과는 요만큼 되는 것 같아 이미 바라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그냥 노력만 한 발 한 발 노력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품들이 뭐냐면 성급하게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걸 안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노력은 요만큼 해놓고 이미 큰 결과를 갖다 기대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오늘 수능인데 시험 공부를 요만큼 해놓고 요만한 결과를 바란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요행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드물 경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일단은 바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한 번 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일확천금 확 이만한 것들을 갖다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서해에 바닷속에 유물이 있다 해갖고 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건져냈다. 적어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걸 생활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팍 하는 것 이런 걸 바라지 않는다. 로또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매번 정성을 들여갖고 했는 가지고 한 번에 큰 몫을 차지한다. 적어도 그런 것들은 안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게 돼 있는 것이지 큰 일확천금을 바라지는 않는다. 일확천금이 오면 좋지만은 안 오면 어떡할 거라. 쫄라당 망하는 거라. 나도 그런 사람 몇 봤거든. 서해안 그
개발한다고 돈 한두 푼 들는 것도 아닌데 하지 말아도 말 안 듣는 거라. 결국 모든 짓은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이고 이게 헛된 꿈이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 놓치면 뭐 할 거라. 그런 거는 이제 바른 노력이라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것들은 바라면 안 된다. 대가 없이 공짜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굴러오는 것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눠줘 버린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상한 데서 그냥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뭐 이렇게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았더라도 나눠줘 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 대가 없이 들어오는 것들. 특히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는다는 거야. 바라지도 않고. 서로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되돌려 줘버리기 때문에, 하늘 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해당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생가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 행태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신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뭐 부침한테 매달리든지 뭐 문제가 안 풀리면 막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그걸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기복적인 것보다는 그런 특정한 대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 수능이다. 그럼 뭐 우리 아들내미한테 올인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복적인 거예요. 매달려야 될 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다른 건 다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괜찮은데 잘 안 풀릴 경우에는 큰 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다른 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전적으로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와서 뭐 스님 따라 어, 부처님에 대한 찬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전적으로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수행이 다다 해가 수행 그것만 다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가지게 된다. 당연히 그리 하니까 마음에서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교만한 생각은 남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 적어도 허풍쟁이는 없어. 말부터 앞세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될 것만 말을 하는 것이지 안 될 것까지 그냥 다 얘기해갖고 뭐 실제로 그래 안 되면 뭐 내몰라라 하고 허풍치는 그런 것들은 하질 않는다. 말을 앞세우질 않는다. 말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직접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망상 피우지 않는다.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망상들을 갖다 피우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위리야 와야마라고 하는 삼마 와야마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정진이라 하는 노력은 반드시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대가를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개성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는 뽀ጢ라 장로와 마찬가지로 골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 개성 하나가 마음을 닦고 수행해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의 개성이 천개의 개성보다 더 위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쫄라빤다카 같이 밀고 닦자. 이 한 개성만 배웠는데도 그까지 깨달음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빚을 할 때 당김, 당김 이 하나만 하더라도 천천히 그것만 관찰하고 있더라도 천개의 개성을 하는 것보다 더 훨씬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청소할 때 바르게 하고 먼지도 안 날리고 또 하면서 번뇌도 일으키지 않고 또 하는 동작을 면밀하게 알아차리면서 그 속에서 진리들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성 하나가 더 훨씬 낫다.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많은 개성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네 가지.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에 했던 적이 없는 것이라도 나쁜 것들, 나쁜 것이라고 판단될 것 같으면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노력.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쁜 것들, 이건 다시는 하지 말도록 노력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은 더욱더 일어나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야 될 더 좋은 것들은 일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하게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바른 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업을 쌓는 것이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이든 아니면 앞으로 그것이 선업이 될 것이든 현재든 미래든 그것은 더욱더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불선업을 쌓는 것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앞으로 불선업을 쌓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쁜 것이든 그런 것들은 아예 방어하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해야 될 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바른 노력이라고 그럽니다. 용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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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나쁜 생각을 하는데 수행 방해돼. 그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 것 같은데. 어, 음, 그래도 그거 매달리면 안 돼. 매달리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으면 그건 바른 견해를 지니자가 되질 못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우리 아란야님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천계의 개성을 알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의 개성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마하자나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난파될 위기에 몰려서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분은 배가 난파되고 나면 이제 어쨌든 바다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히려 침착하게 그 옷가지나 이런 것들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거다 이제 기름을 막 붓습니다. 기름 물에 뜨거든. 기름이 많이 묻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비닐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싸버려 가지고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바다에 붕붕 뜨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서로 물이 들어오더라도 기름 성분이 완전히 그 옷 솜 같은 데 묻은 데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는 그건 뜨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자도 있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는 난파돼 가지고 내가 잡은다고는 보장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몸에 지닌 것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물이 뜰 수 있게끔 이제 잡도를 한 거라. 그러나서 이제 이 배가 난파됐어.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빠져졌고, 어떤 사람은 뭐 나무 판자라도 잡고 이제 이렇게 했겠지. 이 양반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갖다 의지해 갖고 이렇게 바다에 떠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워낙 깊은 바다에서 이제 침몰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마자나카라는 분은 일주일간 그래도 끊임없이 그 헤엄을 쳐가지고 가는 거라. 이제 경전에는 천상에는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자나카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 우리말로 요즘 말 같으면 자기하고 끊임없이 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포기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 왜 일주일간 이렇게 끊임없이 헤엄을 치가지고 가느냐고. 뭐 목표물이 보이지도 않고 무슨 섬이라는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으면 희망이라도 품고 이렇게 저 앞으로 나아갈 건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또 내가 왜 이 다리를 팔다리를 젓고 나아가야 되느냐 스스로에게 이제 반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라. 죽는 수밖에 없어. 다른 도리가 없는 거라. 근데 적어도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없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야. 언제가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앞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육지에 닿아 있다는 희망을 있다는 거라. 언젠가는 내가 해탈에 이를 것, 내가 지금 해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 같으면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노력하는 거라. 끊임없이. 근데 일주일 아니라 앞으로 더 일주일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없다는 거. 끊임없이 발다리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뭐 그거 어디가 되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안 된다. 안 될 때는 어떻게? 그냥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라.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갔을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결국 내가 그걸 찾지 못하고 섬을 찾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네 후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후회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한 사람도 후회를 안 한답니다.
그렇게 노력 안 한 사람들이 아이고 가볼 걸 하고 후회를 하지. 그래도 수록 가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끝까지 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 후회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더 하더라도 내가 수록 죽게 된다 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확신해 보니까 후회는 안 할 것 같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야. 힘없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경전에 그런 구절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은 이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부처님이 이제 지적을 해놔놨습니다. 태국의 그 스님인데 와지라 냐라와로 라사. 네, 이분은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태국의 두 가지 종파 중에 하나인 그 담마유티카라고 하는 종파를 창종하신 그런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지금 종파가 두 개입니다. 그건 테라바다 불교뿐인데 테라바다 불교 두 개인데 이 시암니까야하고 이 담마유티카파하고 두 개인데 담마유티카파는 이 스님을 인해서 창종된 건데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아주 무소유와 그리고 또 정진하는 데는 그 다른 종파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주 극심하게 정진들을 많이 하는 종파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른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높은 사람이고 지혜가 높은 사람도 바른 노력을 한다는 거야. 노력을 반드시 한다. 그다음 지혜가 그냥 어중간한 중간인 사람도 자신의 나약한 것들을 갖다가 줄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돼 있다. 당연히 지혜가 적은 사람은 더욱더 바른 노력을 열심히 해야만 한다. 지혜가 적은 사람이든 중간인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들 바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바른 노력을 힘들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 중간인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적은 사람은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바른 노력을 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이르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와야마, 위리야 외에도 아라타 위리야, 위리야 람바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적어놨던 것은 뭐냐면 노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주 용감하게 하는 것들을 노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왜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를 건널 때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낄레사옥과 번뇌의 경류는 더 힘드는 거라는 거예요. 바다는 적어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없는데 이 낄레사라고 하는 번뇌는 거슬러 가야 돼. 더 훨씬 어렵다는 거라. 그런 것들은 진짜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못 올라간다는 거라. 이게 뭐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에서 네 가지 몸의 네 가지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지.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물의 요소, 땅의 요소. 그 중에 불의 요소를 갖다 뭐로 해? 따뽀라고 그러죠? 불의 요소를. 그거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열이 날 정도로 노력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 따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빠이따또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적어놨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죽을 만큼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의 살과 피가 마르고 근육과 뼈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금강보자다 하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금강으로 높은 자리에 만들어놓은 게 금강보자가 아니고 그런 굳은 결심, 금강과 같은 그런 결심을 해서 앉은 자리에 대해서 금강보자가 되는 겁니다. 살이 다 마르고 뼈가 다 가루가 돼도 부사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피도 다 말라버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깨달음 못 이루면 여기서 죽겠다는 얘기야. 그게 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쭉 적어놨는데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는 예로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수행에서 게으름 피우고 하는 스님이 그 나쁜 생각을 가집니다. 아이고 나는 막 깨달음하고는 도저히 거리가 멀다. 도저히 나는 깨달음이 이루지 못하겠다 해서 결국 수행하는 곳을 박차고 나와서 부처님한테 갔을 때 아니다. 너는 그래도 과거 전생에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웅덩이를 팔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너는 망치를 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를 쪼개가지고 물을 솟아오르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수행해서 진전이 없다 해가지고 그만두지 마라. 불그리 노력을 하라.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럼 너도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네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일으켜가지고 또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큰 이익들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수행자를 갖다 따독거려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로
가만히 자기도 그렇게 불굴이 노력을 해보니 결국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을 못 이룬 것은 다른 이유 없다. 네가 노력 안 한 것밖에 없다. 네가 노력 안 한 것. 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야. 남 탓. 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노력하는데 이것밖에 안,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밖에 안 되느냐. 남 탓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그만큼 노력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더 하라는 거라.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목표에 성취한다. 그런 얘기로서 쭉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노력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